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저기까지 32절까지 눈을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그 율법, 그죠? 그 종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건데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성전에서 그 양들을 내쫓잖아요. 그죠? 그 비둘기와 양들, 소 뭐 이런 것도 내쫓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그 진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예표하던 그림자들을 다 내쫓고 실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더 이상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의도로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맺을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한 사물에 국한되면 부정적이지만은 또 더 크게 한 발짝 뒤로 나오면은 또 다른 지평을 여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는 맞을 수 없다는 얘기고 어디선가 맺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맺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항상 살아있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자, 그죠? 그 뭐 예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 제물, 제사, 할례, 뭐 제가 말씀드리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11조, 뭐 안식일, 제사 이 모든 거는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젠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들의 열심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로도 그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분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지어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축복 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에서 심판과 축복이 갈려지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억셉트하는 자는 축복이고 또 그분에 의해서 억셉트되어진 자는 축복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서 심판과 축복이는 그분이 일부러 가서 심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아내가 시킨 일을 오늘 잘하고 왔어요. 이불을 이렇게 잘 걷어서 어떤 말려놓을. 근데 오늘 아내가 너무 바빠서 출혈이 심해서 교회로 곧장 왔어요. 얼마나 우리 아내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칭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문을 탁 열면서 여보 그러면은 그 소리가 나한테 어떤 음성이 들리냐? 축복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 지갑에 손을 대고 있는데 뭐 문을 확 열었다.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아내의 음성을 들어도 이건 심판인 거거든요. 저주는. 그럼 어디 그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거기서 갈리면 주님이 특별히 뭐 오른편 왼편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죠? 우편 뭐 하나님 우편 뭐 하나님 이스라엘 그 옛날 문학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말에 그 표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문자에 매달려서 잘못 이렇게 번역상의 오류라든가 해석상의 오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특히 계시록 이런 부분에. 여러분 지금 불과 1, 20년 사이에도 나는 요새 어떤 무슨 웬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웬열 웬 뜨거움 그런 뜻이에요. 웬 뜨거움? 웬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What's the matter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에? 뭐 그런 거죠. 웬일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거 아주 최근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 저랑 밖에 나가시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쏘겠다는 거예요. 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다 최근에 생긴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헐 이런 얘기 난 처음 들어봐요. 나 35년 전에 미국 와가지고 헐 이런 얘기 난 처음 들어봤어요. 뭐 완전 예쁘대. 옛날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예쁘다 그랬죠.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죠? 우리하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오래전 시대 사람들의 그 표현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에 매달려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예. 그 표현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살아계신 예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나의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진리로 오시고, 빛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날마다 우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이렇게 뭐 오른편, 뭐 왼편 이렇게 양을 오른편에 놓고 염소를 왼편 이게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서 양과 그 염소는 스스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분을 구주로 여기는 자는 스스로 양이 될 것이며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러면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해서 점점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다는 건 곧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적이나 기다림이나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참 포도나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앞으로 내 안에 오셔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 풍성한 잔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두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 두 번 왔구나 해서 크레딧을 더 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죽했으면 한 번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두 번, 세 번을 불러야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이곳이 풍성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밭에 내 영혼에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우리니까 이해가 안 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니까 무화과야, 그죠? 우리나 같은 모르겠어요. 무궁화야, 더 이상 꽃이 피지 않는다, 그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무궁화 꽃이 더 이상 안 핀단다. 교회를 가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무궁화야, 대한민국 오필슨 코리아 더 이상
더 이상 유대,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마르는 겁니다. 잎이. 할렐루야.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셨을 때 이제 본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야, 내 믿음이 너를 낳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확신하고 매달리면은 병이 난 줄 아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참 믿음이 뭐냐. 그래서 벌써 무화과 나무와 딱 연결돼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상한 얘기죠, 그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과 두 가지 일이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두 번째 일은 뭐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는 일, 두 가지죠? 오케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질까요? 여태까지 제가 설교한 대로 하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됐죠.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왜 됐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됐죠. 그럼 산더러 바다에 던질 것이요. 이것도 왜?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산을 막 들러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은 뭘까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의도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되죠? 나의 확신입니까? 나의 어떤 열정입니까? 나의 원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 앞에 연합되어질,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질 때, 내 영혼에 뿌려질 때, 누구 때문에 되죠? 그 언약의 가치성 때문에, 그 언약의 능력 때문에,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말씀 자체의 그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병을 낫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영혼 안에 무엇이 들어갔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확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죠? 그죠? 무화과 나무와 이 믿음과 말씀이 모든 게 여기 딱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였죠? 믿고 의심치 않으면 두 가지 일이 된다. 어떤 일이라죠?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되어진 일과, 둘째는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이 두 개 다 어떻게 해야만 된다? 믿음으로 되고, 믿음이 뭐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이미 데몬스트레이트 했어요. 이미 데몬스트레이트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분의 말씀으로 첫 번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첫 번째 일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일도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일은, 다섯 번째 모든 열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되어질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확신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강렬한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견고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 영혼에, 겸손해진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떠하심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되어지는 거지,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누렸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들이. 우리 자꾸 연구하죠. 이 사람의 이런 믿음, 저 사람의 저런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의, 그 불쌍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제 설교 못 알아듣고 그냥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Same thing. 그리고 받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 산이라고 하면 불능을 얘기한다. 우리의 불가능. 왜냐면은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네 앞에 있는 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질 수, 그건 던질 수 있죠. 차 타고 산타모니카 비치 가서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산을 어떻게 드냐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믿음이죠. 이 손수건을 들어라.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내 마음의 성품,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 내 마음의 욕망, 진짜 우리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긍휼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그렇죠?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믿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써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거는 언제부턴가 무슨 일이 되어진 거예요. 계속 그 중에 상태에 있는 거, 상태.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냐?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 그러죠? 반드시 믿는 자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원하고 구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건 진짜 초조가 나서 이제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최근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딱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한 게 아니에요. 나 기도를 하는 본인이 알겠더라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왕이면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지 말고 그렇게 될지어다. 그럼 얼마나 폼이 나요. 아니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폼 나요.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는 걸 알겠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나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구하게 만들어. 근데 성경에 순서가 딱 있더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게 믿음이래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분사형, 그러니까 이미 분사형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믿음이라서. 근데 그 믿음을 어떤 뭔가 나도 모르니까 내 겉사람은 모르는데 내 속사람이 알겠죠. 영의 언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재적시 적절한 상황에 가서 내가 그것을 구하도록 만드시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영혼의 외침이 내 입술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외침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내 안에 그 언약을 주시고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하게 만들어요. 긍휼을 구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같이 갔던 형제한테 그런 얘기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해줬지만 이건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구하게 하신 것 같아. 그건 너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한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심어 주시고 어느 상황에 갔을 때, 어느 때가 왔을 때 우리로 그것을 막 갈망하게 만들고
목말라하게 만들고 그것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23절 예수께서 이제 점점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또 그것을 이렇게 막 막는 일들이 생기겠죠. 순탄하지는 않아요. 근데 순탄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걸 미싱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 지금 주님이 복음이 지금 이제 드디어 당신의 그 정한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향한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저거들은 왜 가만히 있지? 왜 옆에 와서 자꾸만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하느냐? 이 대적이 있으므로 결국 이 복음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뭐예요?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모든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나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압박되어지는 일들, 방해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일이 있어서 나중에 어디가 죽음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까지 가게 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함으로 승리합니다. 이 죽음까지 가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됐다. 오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1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됐다. 거기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됐지.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죽음을 거쳐서 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로 듣는 사람은 개구리. 아주 귓돌하면서 이제 바꿔야겠어.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기도했지만 우리는 성실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도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망의 지점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체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체제에서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죽지 않고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한쪽 강도는 죽은 후에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서. 그러니까 죽음 후에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과 잘못된 구원관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뭘 원해요? 많은 대중을 뭘 원해요? 오케이, 고통과 죽음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 붙여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 순간에 대중들은 환호할 거 아니에요. 대중들은 막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체제, 우리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질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어제 아내한테 하야, 오늘 아내한테 하야는 그 남자지만은 그 하루 사이에 내가 사망이라는 지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응답을 그냥 갖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도 어딜 쫓아가 있어요. 사망 없이 가자. 이런 거예요. 침 안 맞고 낫게 해달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알겠죠? 지금 흐름을. 에? 그래서 드디어 죽음을 도와주는 그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캐스팅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등장인물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죠? 이 말이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과 주님의 대답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영어로 awkward 돼요. 그러니까 매치가 잘 안 되죠. 주로 동문서답 뭐 이런 게 많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차원으로 받는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주님의 관계 그렇게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신의 음성과 사람의 반응, 사람의 말과 그분의 어떤 그것에 대한 신적 반응. 근데 우리 또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사람들은 권세학은 뭐예요?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잖아요. 그럼 권세가 하는 순간에 자기가 위에 올라가죠. 아, 그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바닥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쵸? 거기서 막 성전에서 막 예수님께서 막 그걸 다 내어 쫓으시고, 그죠? 그죠? 막 양들을 내쫓고, 막 무화과 나무 이런 일들도 들리고 할 때, 특히 이제 성전 안에서 한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럼 그들이 볼 때는 그 양을 내쫓고 하면은 마치 그 성전을 당신이 차지하고 거기서 무슨 위용 있게 막 명령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막 힘을 발휘하고 그죠? 막 그 괴력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저 권세, 저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그래서 그냥 그 약한 자가 그 큰 자, 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을 때 큰 힘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걸 권세라 그래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마치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그런 권세를 지는데 아주 슈퍼 파워 권세, 아주 초능력자의 권세자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가 10월에 목숨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그러니까 네가 뭐냐?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말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권세는 뭐예요? 남을 섬기는 권세. 그게 그분에게 권세야. 신이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권세. 그게 권리야.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것. 이것을 권세로 여기고. 자기를 다 비우시는 걸 권세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시는 걸 권세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의 권세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희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죠? 나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참된 권세를 부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그 권세를 갖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리스도가 권세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권세를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 또한 뭐예요? 지식이나 전파하는 거겠어요? 생명을 낳는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녀를 낳는 가르침. 할렐루야.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그냥 생명을 낳는 산고고, 잉태의 고통이고, 해산의 수고예요. 자기의 수치고, 자기를 모든 것을 버림이시고, 그죠? 자기의 순환이고,
자기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이고 권세예요. 그 가르치심과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도 하늘의 것을, 위로부터 온 것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자. 그분이 섬김을 권리로 여겼다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권리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이 비움을 권세로 여겼다면 우리도 낮춤이, 그죠? 권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건 뭐예요? 그분이 당신의 권세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세로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 와서 성전을 해서 그 그림자들을 내쫓고 할 때, 그 성전,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죠. 돌성전이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리고 참된 성전을 어디에다 세우느냐? 당신의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림으로 진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권세였어. 그분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권세는 바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는 권세였었고, 그래서 희생이 권세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비움과 포기와 섬김과 낮춤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7절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내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참 바리새인들이 마가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수준이 낮은 거 아시죠? 왜냐면 마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번, 2번 그럼 항상 2번이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1번, 2번한테 대답을 못 모르고 그걸 돌을 못 던져. 하나님의 이로서냐 사람의 이로서냐, 딱 둘 중에 하나인데 대답을 못해. 근데 중요한 말을 해요. 항상 자기 입으로 자기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그러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죽여라 하니까 너의 왕이 아니냐 했더니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잖아. 자기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래요.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래요. 그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해요. 로마서에 나오는 거 있죠.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거기 우리. 이 사람은, 이분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의 우리예요. 알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에 있지 아니하고, 알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되어집니다. 알면 그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무리에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심판해.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혀. 우리는 그 우리에 들지 않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요한의 세례는 어디를 향해 가게끔 만들어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은 것은 내가 하늘에서 온 자냐 아니냐까지도 물음에 포함되는 거죠. 이 요한의 모든 일을 요한을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냐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냐,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요한의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길 데려다 주는 겁니다. 딱 놓고, 그리스도께 딱 놓고 빠이 하고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로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아는 건데 안 찾아도 되죠. 갈라디아서 그냥 3장 24절 25절이 있다고 노트에만 써놓으세요. 3장 24절 25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가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기도 1번 2번 나와요. 이렇게 1번은 맏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드디어 들었어. 2번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팩트가 아주 재밌는 거거든요. 오케이, 첫째 아들은 명대로 하겠나이다. 이거 많이 들었죠, 우리. 그동안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yes, 하겠나이다. 그 그대로 나오죠. 첫째 아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받았을 때 하겠나이다 하고서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솔직히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겠소이다 하고서는 안 간 것은 못 간 거예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가겠습니다 했지만 안 갔다. 그거는 우리가 전에 율법을 받고 행하겠나이다 하고서는 행하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행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옛 사람, 우리 지체는, 우리 육체는 원함은 있지만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은 뭐죠? 실소이다. 오케이. 가라 그러는데 실소이다. 세 글자. 어디서 나왔는데? 비읍으로 시작해요. 실소이다. 세 글자.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맞아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불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뉘우침이 나오죠. 그죠? 회개. 불순종 회개. 그 다음에 가죠? 오케이.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면은 불순종하면은 회개의 지점에서 오케이. 불순종한 그 자는 죽고 앞으로 순종하시는 분이 그곳에서 부활하죠.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죽음으로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산 자죠? 살아계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소이다. 이건 불순종이에요. 둘째 아들. 불순종이 뉘우침. 그 회개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뉘우침. 불순종은 죽음이에요. 불순종, 이건 죽음이잖아요. 불순종의 죽음, 그 자리는 어디죠? 산자가 찾아오세요. 왜? 택한 자니까. 택한 자가 불순종에서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 가셔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 전체. 그럼 누가 찾아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러면 뉘우치고 갔더니
아까 실소이다 하는 자가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생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정답은 2번이다. 둘째 아들. 성경에 나오니까 왜 둘째?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결국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고 옛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시 속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아들은 우리 옛날에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죠. 예. 그러면 이 현재 율법사들이 현재 예수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이들을 질책하는 내용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 본문이.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싸운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문제 핵심이 지금 세리 창기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신분의 차이나 아니면 나는 거룩하고 저들 거룩하지 않고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죠.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Yes, 그들은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 소위 교회가 나의 진짜 가장 중요한 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똑같은 이 심각한 문제, 여기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지 못함의 그 핵심이 뭐냐?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냐? 오케이. 지금 요한 얘기하는 거는 요한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으로 열매를 맺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오늘 계속 데몬스트레이트한 게 뭐예요? 율법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다. 그게 알려주죠. 무화과 나무는 입이 말라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제사로 다 뒤집어버린다. 더 이상 제사도 이제 진짜 제사가 올 것이다. 그 제사로는 영원히 너의 죄를 구속받지 못할 것이다. 에? 진짜 제물이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유일한 제물이시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죠. 당신이시죠. 그래서 가짜들 다 내쫓아버려요. 지금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냐? 반드시 어디를 넘어가야 돼? 이 모든 일들,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들, 무화과 나무가 잎새가 마르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안에 있는 재물, 양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든 얘기들은 무엇을 향하느냐?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모든 무너짐은 누구에게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죠? 아직도 율법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기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 선생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율법 자체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이 횡행하고 율법인지 복음인지 이름은 복음이라고 갖다 댔는데 아직도 율법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야 돼.
세례요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열매가 있고 그곳에서 온전케 됨이 있고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온전함이 그곳에 성취됩니다. 근데 그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요. 율법 안에도 열매가 있고 율법 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는 거야. 율법 안에 할 수 있다고 너희는 얘기했지만 첫째들은 할 수 있겠다 하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못했고, 결국은 죽은 자, 불순종했던 자들은 죽었으므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관성을 아시겠죠? 마태복음 21장 이 사건들이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당신의 성전된 육체를 부수시고 늘 희생과 포기와 비우심과 낮춤과 섬김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이루시고 결국 늘 믿음으로 존재하시게 하셔서 그 언약을 손수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율법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향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